성탄이 다가오지만 이상하게 예전과는 달리 조용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성탄 다가오면 막 카드 보내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휴대폰에 문자 보내고 메시지 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카톡 이런 거 그걸로 다 날리는지 카드를 쓰고 만들고 보내고 받고 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연말 이렇게 되면 카드가 한 수백 카드 이렇게 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게 한 10장 되나요? 몇백 장 되던 게 10장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전화기로 다 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의 마음만은 하나님이 독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엄청난 축복된 계절인데 우리의 마음들이 넉넉할 수 있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동절이었나요? 예. 팥죽들도 맛있게 잡수셨어요? 이 팥죽도 옛날만큼 안 쓰는 것 같아요. 예? 하긴 해줘요? 안 해주자. 예. 옛날에는 참고로 그 팥죽이요 제일 정도로 뭐 양푼이 그런 안에 막 담겨 있는 게 팥죽이고 했는데 어저께 목사님들이 한 몇 분 오셨어요? 대여섯 분 오셨는데 아무도 팥죽 먹은 사람이 없다 그래요. 때마침 우리 교회는 그래도 누가 갖다 드리는지 모르지만 두 가정이 뭐 가져온 것 같아. 그래서 팥죽을 나눠줬더니 병영교회 와서 드디어 이제 팥죽을 먹게 됐다고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이 동짓달 아닙니까? 동짓달 지금이. 그렇죠? 황진이라고 하는 기생이었지만 대단한 신의 이분은 대단한 인물이에요. 한국에 안 태어났다면 이분은 아마 세계 시로서 노벨 문학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를 썼어요. 동짓달 들어가는 시조도 있잖아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제가 잊어먹어버렸습니다. 밤이 하도 기니까 그 긴 밤을 다른 날보다 기니까 그 긴 만큼을 탁 떼어내가지고 그걸 사리사리 접어다가 어른님 오시는 날 고이 펼치리라. 얼마나 따뜻해. 동짓날 그 긴 밤을 칼로 자를 수만 있다면 잘라가지고 떼어내놨다가 님 오시는 날 그걸 고이 펼치리라. 사리사리 접어놨던 걸 하나씩 이렇게 펼치리라. 이런 시를 다른 나라 사람은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동짓달 그만큼 따뜻하고 너그럽고 남을 생각하고 얼마나 좋은 계절인지 모릅니다.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내일 저녁에 온 가족들 나오셔서 성탄 축하 이브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성탄일이 되죠, 그죠? 우리 신앙인들에게서는 이날만큼 또 복된 날이 없어요. 그렇죠? 오심이 없었으면 죽으심이 없었고 죽으심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구속하시는 결국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시잖아요. 우리를 방문해 주시잖아요. 신방한다라는 것을 비지팅한다 그래요. 방문하는 게 그게 바로 신방이거든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 같은 조건과 형편 속으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신방하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우리도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가이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예. 옛날에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신방 가게 되면 신방 받기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해서 살짝 도망가고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믿음 생기고 나면 신방을 또 받기 위해서
열심히 깨끗하게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신방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할수록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일을 잘 준비해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디모데전서 드디어 마지막 부분까지 왔어요. 오늘 이제 디모데전서 강의 마치면 이제 다음부터는 디모데 후서로 가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자가 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이런 자가 되라. 다시 한번 시작. 이런 자가 되라. 근데 이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이런 자가 되라 그랬으면 이런 것이 뭐지?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 되라고 그러는데 이런 자가 어떤 것이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한 거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17절 시작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 펴놨죠, 그죠? 글씨가 작은 분들은 앞에 여기 화면까지 띄워놨으니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랬죠? 네가 이 세대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라. 부한 자들에게 명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는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네가는 누구이겠습니까? 디모데겠죠, 그죠? 디모데 목사님. 디모데가 어느 교회를 목회하셨나? 참고로 예배소 교회를 뭐 했다? 목회했다. 디모데가 목회했을 때에는 예배소 교회가 사랑으로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다가 디모데가 목회 끝나고 디모데가 죽고 난 뒤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나?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소아시아 7교회를 탐방을 하시는데 그때 그 에베소 교회를 이용해서 책망했던 말 기억나죠? 뭡니까? 첫사랑을 네가 잊어버렸다. 뭐를 회복하도록 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도록 해라. 디모데가 나이가 굉장히 젊었으면서도 목회를 잘했다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는 뭐로 충만했다? 뭐로 충만했다? 사랑으로 충만했었던 교회였다. 그렇죠?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일일이 이렇게 목회를 하도록 해라. 교회 안에 부자들 있지 않냐? 그 부자들에게 네가 명령을 하도록 해라. 명령하도록 해라. 뭘 명령하느냐? 그 부자에게. 부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부자에게 뭘 명령하라고요? 부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네가 마도록 해라. 가르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하라. 명령하듯 그 부자들을 지도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명령 듣고 지도받고 가르침 배우고 하는 이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안 배우려고 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우리가 지도받지 않고 가르침 받지 않고 명령 듣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이었다 그러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명령을 받고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렇게 이제 명령하라는 거죠. 이렇게 살아라고. 이렇게 살아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되나요? 이왕 읽은 김에 18절 19절까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좋아요. 영어도 자꾸 잘하려고 하면 속으로 영어를 읽으면 영어를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자꾸 입으로 말을 해가면 소리를 내가면서 영어를 해야 잘 넣는다 그러죠. 맞죠? 예.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내 입술로 읽어야, 소리 내면서 읽어야 성경을 읽는데 입술이 잘 노는 거예요. 세상 말들은 너무나 잘해. 잘하다가요. 지지배비 막 잘하다가도 성경은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그만 입술이 굳어가지고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일반 책들은 너무 장리인데 성경 읽으라 그러면은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일반 책은 제대로 못 읽어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 딱딱 정말 하나하나 단어를 제대로 발음을 하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다른 책은 많이 봤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입술이 성경 발음하는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책은 많이 못 읽었지만 성경을 부지런히 소리내어서 읽는 사람들은 성경 용어를 하도 읽었기 때문에 입술이 성경 용어에 숙달이 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잘 읽게 되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으라 하는 귀찮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입술로 내가 자꾸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제가 17절을 볼게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뭐하지 말고 높이지 말고, 첫째 뭐를 높이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네가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자로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마음을 높이서는 안 돼. 마음을 높이지 말고 살아야 돼. 두 번째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아라. 세 번째는 그러면 어디에다가 소망을 둬야 되나?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께 두며 하나님께 두며. 소망은 누구께 두며 하나님께 두며. 18절을 보니까 선을 마하고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추락하는 것도 싫죠. 행하라 하는 것도 싫죠. 다시 한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한 자들에게 명령해서 너희는 부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으로 구분이 되죠. 소극적으로는 하지 말도록 해라. 하지 말라. 적극적인 것으로는 두고 되게 하라는 거예요. 두고 되라는 거예요. 두고 되고. 그래서 오늘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가 베드로에게 칼 맞아가지고 기가 날아갔던 사람, 날아간 그거를 최초로 성형 수술을 해가지고 복합 수술을 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누구죠? 말고죠, 그죠? 말고. 그럼 말고를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말고. 되나요? 그런데 이 말고는 그 말고가 아니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의 말고입니다.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의 말고입니다. 그 말고를 딱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자가 되라고 가르쳐요. 이런 부자가. 그럼 이런 부자는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부자는 어떤 부자인가? 17절 끝부분에 보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며? 두며. 두 번째 기억할 사람은 두고예요. 두고. 되나요? 두 번째 기억할 단어는 뭐라고요? 두고. 두고는 두기고를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두기고, 신실했던 주의 종이라고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두기고. 알겠나요? 우리 교회 두옥내가 아니고 두기고. 우리 옥내도 그렇게 닮아가야 되겠죠. 뭐라고요? 두고. 자, 이 두고는 어떤 두고? 하나님께 뭐를 두는 사람? 소망을 두는 사람의 두고입니다.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 그래서 두고를 기억하십시오.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전부 다 하자가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자, 여기에서는 뭐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하고를 기억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말고, 두고, 하고. 됐나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하고, 하며, 하라가 딱 나와 있어요. 19절에, 18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까? 하고, 하며, 하라가 되어 있죠. 그런데 끝부분에 하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되게 하라이죠. 그렇죠? 하라, 하게 되면 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되고가 된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하라를 계속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되고가 된다 이거예요. 되고가 된다.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합격, 되고가 이렇게 되죠. 그죠? 열심히 부지런히 저축하고 하면 부자가 되고 이제 되고. 그래서 그 맨 마지막에 되게 하라에서 되고를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그 시들을 많이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고, 하나는 두고, 하나는 하고, 마지막에는 되고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금연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말고를 생각합시다. 소극적인 면이죠. 부자가 소극적으로 해야 될 거, 그게 바로 뭐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예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높인다는 게 어떤 것이죠? 마음을 높인다는 거. 마음을 높인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그게 교만이죠, 교만. 그렇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말고가 뭐냐?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마음을 높인다는 게 어떤 것이냐? 생각을 높이는 거예요. 뭐를 높이는 거다? 생각을 높이는 거예요. 부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거리가 뭐냐? 부자가 가장 빠지기 쉬운 시험거리가 바로 뭐라고요?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교만.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질과 인격과 지식과 축복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 인격도 좋은 것처럼, 내가 또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물질 이퀄 복이라고 하는 공식으로 적용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많고 하면 자기를 우러러 보고 하니까 마치도 자기가 뭔가라도 된 양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인격자가 된 양, 지식인이 된 양,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양, 뭐에 빠지기 쉽다? 착각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들과 차별시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참된 부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부를 받았지만 내가 인격적으로 다 된 사람, 더 안 배워도 되는 사람, 나는 차별화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아무짝에도 못 쓴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부의 복을 받았다면 오히려 부의 복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요,
교회 와가지고 딱 보니까 막 열심히 잡초도 제거하고 또 그 무너진 데를 보수를 하고 막 시골에서 보니까 잡초가 막 무너진 보수하고 울타리도 막 정비를 하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이고 총구석이니까 저 멀쩡한 잘생긴 사람이 저렇게 그 살고 있다고 저런 사람은 다 도회지로 나가서 돈을 벌면 많이 벌 텐데 저렇게 하고 있다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을 약간 안 좋게 보고 지나가는데 아니 교회 옆에 떡 보니까 고급 승용차가 하나 턱 돼 있는 거예요. 시골인데 야, 이 고급 승용차가 이 시골 교회 이거 어떻게 여기 와 있냐?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아까 저기에 울타리 세우고 그 담장 무너지는 거 담 쌓고 있는 혹시 그 사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사람 에이 그 친구야. 아니 그런 사람이 저런 차 타고 다닌겨?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도 다른 사람들 지나가던 사람이 다 거기에 그렇지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런 차를 타고 다니겠어? 그런데 이를 맞추고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길을 돌아오는데 아이 차에 시동을 부릉 걸고 저 차를 시동 부릉 걸고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까 그 무너진 교회 담장 쌓고 있는 그 사람이 왜 제 차를 똑 저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저 사람은 더럽게 돈 많이 버는가 봐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라는 그 왜 또 더럽게 돈을 벌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 와서는 막 폼을 잡고 이렇게 지내는 줄 알았단 모양이에요. 근데 오히려 어떻습니까? 무너진 담을 흑백돌 그 시골에는 흑백돌 담장 아닙니까? 진흙을 이겨가지고 담을 쌓는 그 사람이 차마 저렇게 부자인 줄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교회 안에서 말이야 저렇게 그 뭡니까 외제차를 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 정도 담 쌓기를 한다 그러면 이거 교회 다녀 볼만한 거 아니야? 저것들끼리 감을 못 잡겠어요? 저 정도 돈을 번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뭐 하고 앉았어요? 담장 쌓고 앉았거든. 자기네들은 그 정도 되면 막 우르르 되고 막 어디 포민을 잡고 어디 놀러나 다니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 버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 오히려 담장 쌓고 앉았으니까 저렇게 외제차 정도 타는 부자가 오히려 교회 안에서는 담장 쌓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 이거 다녀볼 만한 거 아니냐 이거죠. 이해가 되냐? 되겠어요? 그 부자는 어떤 부자예요? 진짜 제대로 된 부자이잖아요. 마음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안 높아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라는 이 말 유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고가 뭡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 정함이 없는 이라는 이 말은 불확실한 것입니다. 불확실한 것.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해서 소망은요 신뢰입니다. trust. 그러니까 정함이 없는 재물을 뭐 하지 말라? 신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신뢰한다는 요 말은 등을 기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뭐를 기댄다? 등을 기댄다. 그러니까 재물에다가 등을 기대려고 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혹시 이게 뭔 줄 알고 잘못 기댔다가 낭패 당해본 경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내려오는데 비행기를 타려고 김포공항에 딱 하는데 막 그냥 그 비행기 늦을까봐 막 그냥 가방 하나 메고 얼마나 뛰는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앞으로 표를 끊어보니까 앞에 또 사람도 서 있고 그래서 거기에 왜 그 사람들 줄 맞춰서 들어가라고 리본 걸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뭐 말뚝 모양으로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 리본이 또 말뚝도 이렇게 쇠 파이퍼가 이렇게 박혀 있으니까 촌놈이 어떡합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푹 눌렀는데 기대는데 이게 뭡니까? 줄이 쭉 내려와가지고 그 가방 맨 데다가 그대로 그냥 코팍을 찍고 말았어요. 얼마나 코팍을 찌는지 하는가
요 입술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탁 터지고 나면 뭐가 나와요? 피까지 나와요.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또 넘어갔는데 그냥 누가 이렇게 주도록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 하고 넘어졌는데 풀떡 일어나가지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도 아무런 텐지하고는 손 맞고는 그냥 셀이 도망가 버리죠. 이런 경험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뭐를 두지 말아라? 소망을. 그런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불확실한 것을 의지하려고 했다가는 낭패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5절, 잠언 2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히타를 들어나요? 잠언 23장 5절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뭐처럼 날아가 버린다?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네 손바닥에 먼지 같으리라. 우리는 재물하면 굉장한 것으로 누구이든지 간에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그 재물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데,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재물은 네 손바닥에 먼지 같아서 네 입김에 온데간데 없이 그 먼지가 날아가듯 재물도 날아가 버린다. 여기에서는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뭐처럼 날아가 버린다?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저는 저 표현을 왜 저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것을 구경만 한 사람이라도 무슨 의미인가를 알 겁니다. 독수리는 일반 새 날아가는 거하고는 달라요. 푸드드드드드 하고는 압니까? 독수리도 제대로 그러면 장딱 날아가는 거는 봤어요? 장딱은 독수리에 아마 10분의 10분의 1밖에 안 될걸요. 닭도 푸드득 하고 날아가죠. 꿩도 푸드득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데, 독수리가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요라는 소리를 내고 날아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얇게 날아요. 가다가 멈춥니까? 가다가 멈췄다가 가다가 멈췄다 그럽니까? 창공을 박차고 날아가 버립니까? 그러면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닭 같으면 날아갔다가 조금 있으면 조금 떨어지니까 날아가도 쫓아가도 잡을 수도 있겠지만, 독수리가처럼 날아가 버린다. 저 멀리 저 높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 재물을 찾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그런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러려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만다고 가르치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끝부분에 나와 있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누구께 두라?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망은 누구께 두라? 아까 소망이라는 말을 trust, 신뢰라는 말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누구를 신뢰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돈을 신뢰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정함이 없는 돈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소망을 누구께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두고. 이건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고 하라는 겁니다. 두고가 되라는 거예요. 두고가. 어디에다가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셨을까요? 모든 재물은 누구께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은 그 권한을,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누구께 두어야 돼요? 그 근원에다가, 근본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그 낭패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한번 17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소망을 누구에게 두라? 하나님께 두며 그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어구가 많이 붙어 있죠. 어떤 수식어입니까? 자, 앞에를 보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후히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뒷부분을 보면 더 감동적인 말씀이 나오죠. 더 감동적인 말씀은 뭡니까? 누리게 하시는 그랬네요. 자, 요 구절, 요 단어들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17절, 오직 우리에게, 뒷부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요. 신바람 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찔끔찔끔 주십니까? 후히 주십니까? 후히 주시고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마게 하시는 누리게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두고가 되라고 지금 디모데로 하여금 가르치라고 명령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아멘입니까? 예. 거기다 단어에 동글레미를 딱 치놓고 지나갑시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됐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그 다음에 후히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마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거든. 누리게 하시는 동글레미를 딱딱 해놓아요. 후히 주사의 동글레미, 누리게 하시는 단어 위에 동글레미.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고 후히 주시는 분이 누구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뭐를 두라는 겁니다.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거기에 또 보십시다. 앞의 내용을 또 봐야 되겠죠. 오직이라는 말. 오직이라는 말. 이 말은 유일하게 우리에게만 한정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또 남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입니까? 우리에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뭐를 두며? 소망을 두며라고 해요. 너무나도 좋죠, 그죠? 자, 요 구절을 다시 한번 17절을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말고와 누구를 기억하자. 두고를 기억하자. 되나요? 말고와 뭐를 기억하자? 두고를 기억하자. 말고는 뭐였다? 말고는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뭐를 두지 말고 소망을 두지 말고에 말고. 그 다음에 두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후히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주실 뿐만 아니라 마게까지 하시는, 누리게까지 하시는 하나님께 뭐를 두라? 소망을 두고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후히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은혜와 복을 받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 없기를 바라요. 그 받은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라 그러니까 막 퍼마시고 흥청거리라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것을 받고 그것을 누릴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쁜 일로 네가 기쁘고 네가 기쁜 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내용을 봅니다. 이제 하고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고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됐습니까? 자, 다시 한번 하고를 잘 보시기를 바라요.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됐습니까? 자,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됐습니까? 하고. 자, 다시 한번 하고 세 가지. 선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연속적으로 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재미난다. 한 번 더 시작.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요, 안 하시고?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성탄의 계절에는 더욱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제가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하고. 이 하고가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하고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그러운 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18절 끝부분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라는 글 신경 안 써도 돼요. 앞에를 하라면 잘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대고가 되는 거예요. 자, 말고에서 두고로, 두고에서 하고로, 하고에서 대고로. 멋지다 이게 오늘. 다시 한번 말고에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말고, 두고, 하고, 대고. 이 네 가지 고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선한 일을 할 때에도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7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이 원칙을 잘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막 선한 일을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무턱대고 하는 그 선의 내용들을 보면 7가지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는 주고 나서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주고 나서 뭐 하는 인생? 후회하는. 아이고 괜히 좋았네. 아깝다. 주고 난 뒤에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렸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치고 난 뒤에 아이고 내가 괜히 많이 했네. 이거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바치고 후회하는 인생 돼버리면 바친 그것도 헛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바칠 거들랑 뭐예요? 아이고 잘 바쳤어. 내가 더 드려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울산 노회 안에 그 문제가 됐던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집을 교회에 바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쳐가지고 서류하고 전부 다 갖다 줬어요. 다 갖다 줬는데 그런데 그 바친 땅 집보다는 다른 땅이 필요해가지고는 또 그 집을 필요로 하는 옆집이 있어가지고 옆집하고 그거로 교환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환을 하고 절차를 안 밟아놨네요. 그 권사님이 세상을 딱 떠나고 난 뒤에 그 자녀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집 내놔라 하더래요.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아니 어머니 권사님이 다 바쳤는데 그래가지고 서류까지 다 떼가지고 우리가 유지대상까지 넣어놨는데 돌려달라니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머니가 드리는 거 거기 증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재판까지 갔어요. 재판까지 가가지고는 재판에서 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다시 아들한테로 다시 내놓게 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집값을 계산해주고 그 자녀된 분하고 집값을 계산해주고 교회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치고 난 뒤에 아깝다 해가지고는 그 돌려달라. 그 후손들이 와가지고. 아유, 참 안 됐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 자녀들이요, 그걸 되찾아가지고 잘 됐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 아유,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누구도 그 소리 들으면 아이고, 그래서는 정말 안 되는 것이로구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자, 주고 나서 뭐 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그러니까 그런 선한 일 해서 하지 말아라. 그것도 선한 일이긴 하지만 어차피 선한 일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하는 거고, 두 번째, 생각과 배려 없이 하는 그 선을 행하는 사람의 받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의 형편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뭐가 필요하는지, 어느 만큼 원하는 건지 하나도 생각하는 게 없고 내 주고 싶은 대로 주버리는 인생. 그것도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것도 지혜로운 선의 행위는 아니다라는 거죠. 내 기분대로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많이 줘버리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니까 내가 또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달라고 할 때만 주는 인생. 언제 줘요? 그 사람이 요구할 때만 주는 거예요. 필요할 때 요구하니까 주는 건 그거 좋은 일이죠. 좀 나은 것이긴 하지만 이왕 줄 것 같으면 달라고 할 때 주지 말고 이왕 줄 것 같으면 미리 주어서 넉넉하며 마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주면서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색을 많이 내는 거죠. 우리가 주로 언제 그렇게 많이 하느냐? 북한에 쌀 보내고 난 뒤에, 북한에 시멘트 보내고 난 뒤에 온 신문에다가 막 대문짝까지 내버려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안 받는다 이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저놈들 진짜 이해 못하겠다, 우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들으니까 그거 보내놓고 온 동네, 온 세계 그냥 막 뜯어놓는 게 자존심 상해서 못 받겠다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하나 해놓고는 막 그냥 몇 배로 부풀려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생색내는 그와 같은 선을 베풀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받는 사람은 알지만 주는 사람은 누가 받았는지, 누구에게 주었는지, 누가 받았는지 모르는 그 선을 베푸는 인생이에요. 받는 사람은 알아요. 아, 그분이 주셨구나. 그런데 그분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선을 행했으면서도 자기는 뭐 하는 거죠? 기억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고맙다라고 하는 인사말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오른손이 한 거를 뭐가 모르게 한다?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이죠. 여섯 번째로는요, 준 사람은 알지만 받는 사람은 누가 나에게 주는지 모르는 케이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이 저 아프리카나 이런데 막 그 텔레비전 보니까 너무 못 먹고 불쌍해 나가지고는 ARS 전화를 한 통화 해줬거나, ARS 전화 한 통화 거기 5,000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기부해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보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지원받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알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아,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의 어느 아이라고 하는 아이에게 우리가 뭘 해줬다, 헌금을 주었다. 우리는 아는데 그쪽의 사람은 안다, 모른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내 친구가요, 저 수지 쪽에서 개척해가지고 정말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간암에 걸려가지고 그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가나면 이거는 거의 죽는 건데 하나님이 참 기적을 베풀어줘 살아나. 설교를 하면 입에서 피가 막 나올 정도였어요. 이 피가 나중에 거품이 먹은 게 아니고 피가 막 벌겋게 입술가에로 이렇게 묻을 정도로. 근데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줘. 근데 개척을 하는데 오라는 데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개척을 하는데 그 친구 도와준 사람이 찾아왔어. 서울에 있는 내 친구 동기가 가가지고는 너 어떻게 지내나 해결됐나 하니까 해결도 안 되고 겨우 교회 갈 것만 하고 제 사택 해결 안 됐다. 그러면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네 어떻게 좀 도움을 받겠나. 그러니까 그 아파트 수지에 개척했던 그 친구가 단기간만 좀 내가 쓰겠다. 그러니 올해는 내가 안 쓰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날 그 식당에서 만나자고. 근데 그 식당에 이 친구가 나간 거예요. 나가는데 그 친구가 서울에 있는 친구가 동풍토를 내준 겁니다. 돈 받는 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준 거냐? 그러니까 자기 교회의 권사님이 봉투를 가는데 이거 좋은 일에 쓰라고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자네가 필요한 것 같아서 자네한테 주는 거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주냐? 그러니까 그분한테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수지에 있는 그 친구가 그런 말을 말하는 거. 서울에 있는 친구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돈 준 사람이 자네를 보고 갔어. 그 친구 울면서 전화 와가지고요. 옛날 이야기지만 자네를 보고 갔다라는 거예요. 언제 나를 봤어? 식당에서 자네 와서 밥 먹는 거 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 준 사람은 그대로 간 거예요. 그래 그분에게 전화번호를 달라 인사하도록 하더라. 그분이 그걸 원하지 않았네. 자네만 알면 돼. 자네 개척해서 빨리 성장하고 부흥하면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해가지고 수지 영락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엄청난 큰 교회가 됐어. 그러니까 자기는 받기는 했지만 준 사람은 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준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이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 들으니까 그분이 그 물질만 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해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그 교회가 엄청난 큰 교회가 되어져 있어요. 자, 마지막 그러면 제일 좋은 선행은 어떤 것이냐? 제일 좋은 선행은 받는 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좋은 뭐가 되겠죠? 선행이 되어진다 이거예요. 내 기분 내려고, 내 만족하려고, 내가 좋은 일 했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려고 하는 선행도 선행이겠지만 일시적으로 딱 한 번 도와주고 이제 나 손 끊어, 나 이제 너 안 볼 거야,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한 번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선행은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선행.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선행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9절 같이 두 번 읽고 마치죠.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행을 우리가 행할 때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될 성경 구절이 바로 19절이에요. 선을 행하고 19절 이것이 선을 행하는 이것이 선한 사업에 부했던 이것이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이것이 너그러운 자가 되어졌던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좋은 터를 마는 거다, 쌓는 거다. 아멘입니까? 선을 베푸는 이것이 오늘 나가고 끝나는 거 그 이상 그분을 만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도운 이것이 결국은 누구를 도운 것이다? 나를 도운 것이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마는 것이니라,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도와주는 누가 잘 되는 겁니까? 결국 누가 잘 되는 거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도움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도움을 받는 자가 기쁘겠습니까? 도움을 주는 자가 기쁘겠습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 KBS에 셰브란스 병원 나오더라고요. 셰브란스 병원 나오고 거기에 너무나도 엘비슨 그 선교사님 그 일대기도 KBS에서 해요. 너무 좋았어요. KBS가 요새 이거 이상한 그 사장이 왔는 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요, 주기철 목사님 생애를 KBS가 방영해 준대요. 안 좋아요? 이 KBS가 요새 복 받을 것 같아요. 연세대 셰브란스 병원에 그 엘비슨 선교사님 그 후손들 이야기 막 다 방영하더라고요. 진짜 감사해요. 그 엘비슨 선교사님이 자기 고국 미국에 가가지고는 그렇게 모금해달라고, 한국의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모금해달라고 막 이곳저곳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를 만나는 거? 셰브란스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셰브란스 장로님이 엘비슨 선교사님 그 말에 감동을 먹고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그 엘비슨 선교사님이 준 거예요. 그리고 와서 지은 게 무슨 병원이다? 셰브란스 병원에. 그 장로님, 셰브란스 그 장로님의 그 헌금 받아가지고 셰브란스 병원 지은 거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 셰브란스 병원의 앞에 조그마한 흉상, 혹시 셰브란스 병원에 가실 일이 있거든 셰브란스 정문 앞에 오른쪽으로 나가게 되면 조그마한 흉상 하나가 있어. 셰브란스 장로님의 얼굴과 가슴 이 부분까지 만들어 놓은 동상이에요. 그 동상 뒷부분에 가시거나 앞부분에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는 나의 기쁨은 받아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큽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My joy is greater than receiving of your joy. 받아서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기쁨보다도 주는 나의 기쁨이 마다 훨씬 더 마다 크다. My joy in giving. 주는 내 기쁨은 is greater than your joy in receiving. 받아서 기뻐하는 너의 기쁨보다도 훨씬 더 마다 크다. 아멘입니까? 주는 행복, 선을 행하는 이 행복, 결국 선을 행하였더니 그것이 잠언 전도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강물에 떡을 띄었더니 그 떡이 결국에 가서 누구에게 돌아오더라? 나에게로 돌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이런 축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